우리가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여하게 돼요. 이게 비전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멘, 거룩한 성도들, 할렐루야. 인생은 여러분, 이 비전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여러분 우리 비전이에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요, 그 가진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어요. 아셨어요? 아직 배는 덜 고픈 게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생동이 넘치지 않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러죠. 잠언 29장 18절에 성공적인 사람을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묵시가 많으면 백성이 방자하여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이 잘 봐요. 자,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망합니다. 계란을 품지 않는 닭이 어떻게 병아리를 우리가 낳을 수 있겠어요? 꿈을 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내일의 성공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고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헛된 꿈을 여러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신실한 꿈을 우리가 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존재는 꿈을 닮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 사람이 우리가 잘못된 꿈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그 꿈을 꾼다면 왜 될까요? 자, 헛된 꿈, 나쁜 만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꿈꾸는 사건이에요. 그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요. 동생이 야곱이고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욕심 많고 간사한 야곱은 형이 나오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을 능가하려고 해요. 언제나 여러분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붙잡다, 빼앗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형이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하고 배고프고 시장할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요. 장자권을 받고 또 축복권을 우리가 가로챕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잘못된 방법과 간사한 우리가 계략을 동원을 해요. 에서는 그렇게 야곱에게 많이 속임을 당합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요.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야곱을 외손집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런 정도 고향집을 떠납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루스 강야에 갑니다. 강야에 여러분 천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가다가 해가 넘어져요. 해가 넘어갑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곳곳에는 여러분 이 맹수의 울음소리, 돌을 베개로 삼고 모래로 여러분 이불을 삼아 여러분 잠자리에 여러분 잠이 드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요. 야곱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야곱보다 다 낫죠. 장자권도 여러분 안 뺏었잖아요. 또 축복도 빼앗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은 야곱이 나쁜 놈이다. 세상의 관점은 야곱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왜 여러분 7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여러분 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야곱이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성경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레마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정의롭지 못한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야곱이 블레셋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왜 여러분 여기 이삭의 하나님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되죠? 에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 신세라 그랬죠? 그래요. 그가 여러분 이 모래를 이불 삼아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외로워요. 그런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놀라운 꿈을 꿔요. 그는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환해지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데서부터 구름을 뚫고 사닥다리가 위에까지 뻗어 있는데 천사가 미끄러지듯이 그 사다리 위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갑자기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큰 소리가 여러분 들리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13절 15절에 읽었죠? 이 말씀이요. 자,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할 야곱.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할 야곱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쏟아 부어서 메시지를 주어요. 이와 동일한 사랑과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주어졌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신약에 와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이방인의 복이 누구에게 미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따라서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처지에 있더라도 희망과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받았느냐 해도 그것을 우리가 거론히 자기 행위와 관계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는 얼마 전에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의 우리가 당연한 결과라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축복도 사모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봐요. 방송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가만둬 봐요. 27절. 지금 누구예요? 누가 축복을 받아요? 누가 축복을? 야곱이 누구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 앞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다. 근데 손을 만져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에서 손 맞다. 아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여러분 손을 만져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에서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네 별미 가져온나? 내가 묵을게. 하나님은 꼭 여러분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먼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주어요? 별미를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밭의 향취로다. 아버지가 그래요. 28절 한번 다시 볼래요?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구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성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밥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29절 볼래요?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세계 경제를 누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 유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의 역사예요. 이처럼 조상의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자신을 우리가 여러분 밝히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서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맺어요. 봐요.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여기도 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 누구 믿음으로요? 그래서 성경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 약속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잖아요. 그죠?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14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3대 축복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3대 축복이 뭘까요? 오늘 13절 본문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본문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람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슨 복? 기업의 복이에요. 기업의 복,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복?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복? 후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번성의 축복을 말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여러분 메시아적 축복 등이에요. 이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시작. 아브라함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을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당하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26장 창세기 26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 봐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결론을 내리면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속임을 당해요. 속임을 당해.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여러분 지가 죄를 졌든지 마든지 악착 같았어요. 악착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 기 됐어요? 지키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우리를 써요, 안 써요? 야곱이 여러분 거구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거구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형 에서가 여러분 정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칼을 들고 나가요. 그때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해. 뭘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자마자 어떻게 해요? 에서의 칼에 죽어야 돼요.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러분 야곱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강팍했던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뜨리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내 축복 장자권 다 뺏어가고 저렇게 묵고 살라고 갔디만은 돌아올 때 병시가 돼서 돌아오네. 그 마음속에 죽여남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뭐는 뭐보다 진해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쫓아가서 목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계승된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언약에 우리가 계승자로서 전통성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인정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은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28절 야곱과 같이 3대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볼까요? 신약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방송실이 어디 갔어요? 자, 같이 봐요. 시작.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 피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하여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가난의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야곱과 같이 우리 3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받은 우리가 3대 축복은 여러분 현대적 의미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28장 13절 14절 야곱은 기업으로 받은 것은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목사님 방송실로 올라가 봐요. 자꾸 늦어서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더 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대로 더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했어요. 야곱이 야비하죠. 근데 야곱은 야비한데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 대한 여러분 장자값까지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뭐예요?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돼. 이건 내가 먼저 장자가 돼. 그러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단순히 발꿈치를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침노해야 돼요. 그래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리고 다시 여러분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이미 여러분 확보되었지요. 그렇다고 확보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인용해요? 이단들이 인용해요. 이단들이 구원파도 인용하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그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제시선 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 강물을 이루어야 돼요. 피가 없는 곳에 이 축복의 3대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그 죄가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1절에서 14절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는지요? 제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상세하게 여러분 한 절 한 절 내가 여러분 설명을 짓고 넘어가는데요. 같이 봐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우리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이의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누구 계획이라요? 누구 계획이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야비한 게 아니라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야비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자기께 소유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해고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어떻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때요? 거구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요? 거구가 돼요. 가정도 거구가 돼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레아 라헬. 거기서 어떻게 해요? 쏘가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일했어요? 14년 동안 일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 부인을 얻어요. 거기서 쏟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66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4명이 있어요. 70명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몇십만 명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중요해요. 다시 12절 봐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13절 14절 계속해서 봐요. 시간이 없어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정이 되사. 어떤 기업의 보정이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 보정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업을 말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3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을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500명이 보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기업의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기업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 여러분 이 땅의 축복, 우리가 여러분 집에 금덩거리 하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지금 금덩거리 집에 놔두고 완분 있으면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때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곳이에요? 금덩거리를 밟고 다니고, 여러분 온갖 여러분 이 좋은 우리가 눈으로 상상하는 보석들이 가득 찬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빨리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신의, 여러분 육신의 소유기가 하나 이기지 못해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도 저와 여러분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돈 있어야 산다, 맞아요? 명예 있어야 산다,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살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빨리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돌라 그래야 돼요. 그만 영적 세계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면 저거 나를 시험에 드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갔느냐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믿음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본성의 축복은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리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여러분 1편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뭐라고요? 누가 형통했어요? 누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형통케 해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 이 IMF 때 형통했을까요? 안 했어요. 91년도에 부도를 당해서 그때부터 연단받고 있는데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IMF 때 저도 여러분 부도 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근데요 언제부터 형통하더라? 내가 신앙이,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맞춰주니까 하나님이 그때 형통케 하더라.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케 하더라. 요셉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지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저도요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언제부터 형통케 했어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 개척하겠다라고 여러분 내가 집 팔고 회사 팔고 한 2억 한 2천 정도 되더라고. 그거 팔아서 2천에 해서 내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때가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 될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이제는 집 팔고 회사 팔고 내가 개척 2층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내가 딱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그래요. 왜 나갔느냐? 2년만 있으면 내가 은퇴하는데 내가 하는데 네 교회 줄 긴데 왜 갔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척하러 나가라 그래요. 나왔어요. 그리고 다 뿌리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에 여러분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형통케 하셨더라. 앞으로 내 일생에 하나님의 더 엄청난 축복으로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것 우리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시편 23편 5절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이 잘려지 여러분 잘려진 우리가 가지처럼 공궁하였으나 수많은 무리를 이루듯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2장 1절에 성도들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시아적 축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즉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여러분 이 성도 안에 우리가 여러분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심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는 것마다 복의 근원이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땠어요? 어땠느냐고요?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클 때만 해도 벤또 있죠. 벤또 도시락 여러분 택보에 둘둘 말아가 여기 이랬다면 띠가만 덜그덕 우리 그렇게 초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도시락도 사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학생들 간에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한 50명 40명 여러분 반에 한 50명씩 됐어요. 그런데 반 이상의 도시락도 못 사오는 그런 시들이었어요. 그런 시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일이 잘 사는 것도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 하는 힘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삼성이 돈을 여러분 14조 흑자를 내서 삼성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에도 이래 말하잖아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 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가장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줘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그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